오늘 말씀은요, 지금 1장 말씀이 워낙에 원론적인 말씀이라 좀 어떻게 좀 전해질까 좀 우려는 됩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19세기 후반에 한참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나라죠. 그곳에 선교사가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도 보물이 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참 멋지고 괜찮고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냥 제가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또 목회의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또 도움 받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백석 총회,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갔는데 한 1,500명 정도의 목사님들 가운데 이 목사님이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총회 기간에는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총회에서 확인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면은 큰 사람을 보고도 큰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하고 크신 분이 계신데 인정받지 못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크심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목사인데도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굉장히 크신 분 그 앞에 압도당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작고 또 인격이 작고 또 큰 거를 보아도 또 감격할 줄 모르는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의 크심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신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쭉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티스푼 가지고요 그 바닷물 떠가지고 바켓에다가 지금 담아가지고 그 바닷물을 마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크심이 너무 크신데 일단은 첫 번째 나한테 와닿지가 않고 와닿지도 않는데 성경에 주님이 크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일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도 이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기적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성경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4개의 복음을 여기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여기 내용에서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해요. 기적.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일으켰던 똑같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재언급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안 쓰고 어떤 말을 쓰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표적. 왜 다르게 쓸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이 아닌 표적이라고 했을까?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를까?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이후에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표시를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의미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굉장하신 분이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여기 보면은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데 말씀이 계셨다. 어때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죠. 보통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이 돼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말이 돼요. 태초에 뭐 아무개가 계셨다 하면 말이 돼요. 근데 인격체가 아닌 말씀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굳이 쓴다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지 사람한테 쓰는 계셨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이 오타냐?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른들에게 듣는 꾸중의 말씀, 뭐 권면의 말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의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말씀하면 벌써 딱 감이 와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딱 얘기하면 어떤 게 첫 번째 떠오르냐면요 창조의 능력을 연상합니다. 창조의 능력.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른 인격체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신과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시간 밖에 계셨던 분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딱 창조되는 순간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 함께 밥 먹고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자리에 앉았던 그 예수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간 전에 계셨던 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조금 1절에서 말했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 창조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누구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여기서 그 아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역사책에 나오는 그 예수님,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는 것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원은
너무나 유치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으로 인해 지금도 천지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했던 말이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엄청 지구가 큰 것 같지만 태양계에 비하면 지구는 사실은 작은 점에 불과하죠. 태양계가 엄청 큰 것 같지만 이 태양계가 이 태양계를 담고 있는 은하계에 비하면은 이 태양계는 또 점에 비하하잖아요. 근데 이 은하계도 엄청 큰 것 같지만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은 은하계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는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만큼 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가 광년입니다. 광년. 비친 여자가 아니라 빛광채에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1초가 아니라. 근데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얼만큼이냐면은 똑딱 하는 소리에 빛의 속도는 지구를 6바퀴 반 돌아요. 근데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몇 광년? 1광년이에요. 근데 우주의 크기가 몇 광년이냐? 현재까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름은 끝에서 끝까지는 930억 광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엄청난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탱하시는 분이 무슨 이유인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제일 그냥, 저는 이 질문만 해도 그냥 마음이 울컥해요. 예수님 왜 나 사랑하실지, 왜 나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거에 그냥 보통 그냥 울컥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네.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계셔야 할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를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상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난 너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찍이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앞에 계시는 외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답답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너 나 못 본다. 그러면서 3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빛으로 비유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봤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기꾼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그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해를 한번 보십시오. 맨눈으로 해를 맨눈으로 정오에 해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각막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에 해 보고 딱 보면은 당분간 잠깐 동안 앞에 안 보이죠. 왜 그래요? 각막이 손실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태양빛도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데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봅니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믿네 안 믿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개미가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세운 집사님을 딱 째려보는 거예요. 개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 화나면 너 죽어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개미가 인간한테. 웃긴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미 네 주제나 좀 알아. 네가 화난다고 나를 어떻게 죽이냐. 내가 확 밟아버릴까.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내가 믿어줄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짜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사로운 짓인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어 말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요. 2024년도에요.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개기 일식이 멕시코에서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개기 일식을 보려고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개기 일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개기 일식 나는 그냥 선글라스 안 끼고 이렇게 필터 없이 그냥 봐도 돼 하가지고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봤다가 어떻게 했어요? 뉴스에 보니까 눈이 각막이 많이 다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역사 속에서 오신 그 이순신 장군처럼 실존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 저를 못 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글라스나 어떤 그 창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축소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그렇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예, 일찍이 시작.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즉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탱하고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나요? 고마워했나요? 감격했습니까? 아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의진이가 이렇게 보고선 지금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이렇게 눈도 못 맞추시잖아요. 눈을 못 맞추시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은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아기가 이제 엄마랑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
오는 그 희열이 있죠. 얘가 나를 쳐다보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러다가 또 아기가 엄마 하면은 얘는 응가 한 건데 엄마는 엄마라고 들어가지고 그때 또 막 그 희열을 느끼죠. 왜? 이 자식이 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찬양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알아봐주고. 제가 우리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중등부의 그 윤희가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까운데 가고 싶은 이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름이 이의라고 해서 이게 잘못 썼나 헷갈려 찾아보니까 이동이라고 있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저한테 문자로 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사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은 중학생들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안 하거든요. 태초부터 안 해요, 걔들은. 안 해요, 안 해. 원래 안 해요. 독고다이로 지가 알아서 하지. 근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이 고등학교 꼭 갈 수 있도록 20일경에 발표가 나요. 네, 그런데 제가요 조금도 가지 않고 막 심장이 뛰는데 막 얘가 나한테 기도 부탁하네.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목자들 한 번씩 까먹어도 얘는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해서 한 달 지자. 그 성교 가 있을 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엄마한테 목사님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요. 그거잖아요. 얘가 윤희가 나를 담임 목사로 알아보는구나, 목사로 알아보구나. 여기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알아봐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이 뭐래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대요. 얼마나 이게 참 큰 비극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분이, 이 크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 감격은커녕 배척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을 보내셨겠습니까?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니까 내 안에 이기적인 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설교를 가지고 탁 말하면은 내 안에 죄가 부대끼면서 목사님은 왜 나를 탁 찍어서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아닌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를요. 예수가 싫다고. 도둑들이 도둑질할 때 저녁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깨버리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 왔을 때 자신들의 어둠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마치 결혼 전에 향락에 젖어 살던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치부를 아는 사람이 결혼식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듯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빛 앞에 자신의 죄성이 폭로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접 대신에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2000년 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탱하신 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고향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환영하기커녕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왜 200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2000년의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지금도 못 박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쉽게 예수님 믿었을, 하나님 믿었을 텐데. 왜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봤으면 뭐 예수님 믿는 거 쉬울 텐데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거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가 해가지고 내가 2000년에 태어났으면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었겠다.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었겠네.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 진짜 2000년 후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던 것이,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제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 마음에 교만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현 장로님하고 이제 막 건물 보러 다니다가 이제 뭐 이러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저한테 많이 속아요. 제가 얼굴이요 이게 꼭 어디 가도 목사 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사람들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아이고 당신도 나한테 속네요. 제가 속으로 그런 말 한다 했더니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낮추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야. 여기서 속았다고 말하는데 또 속고 있어. 안 믿어 사람들이. 저는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상 보고 이거 보고 사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내가 나를 아는데 사람들이 이 겉모습만 보고선 어디 가도 목사네요 이 말을 속는 거잖아요. 나도 속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얼굴 보고 뭘 보고선 판단 안 해요. 사람의 열매를 보고 말합니다. 결과, 열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지, 앞에서 막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사람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 결과가, 열매가 그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많이 속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만약에 제가 골고다 언덕에 있었으면 저 역시 수많은 군중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소리쳤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어휴 그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천만다행이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지구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말았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배신감 느껴요. 한번 내가 싹 쓸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소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살피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준 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남자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명함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명함에 한 줄 더 넣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명함에 암묵의 회사 뭐든 이걸 소개해요. 근데 그 회사에 나왔어. 그럼 나를 소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명함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요즘 명함 안 파지만 그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같은 데 돌아다니 보면은 목사님 명함 하나 주셨는데 명함이 있어야지 요즘에. 요새 명함 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화만 들어오지. 근데 만약 명함을 판다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빛나는 교회 담임 목사 정상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정상일 이렇게 써야겠죠. 그게 명함이죠. 나를 제일 잘 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 얼마나 이게 큰 자부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자녀라고?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들. 감동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게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크니까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내가 무시하느냐, 배척하느냐, 아니면 영접하느냐. 어떤 사람이 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펼쳐주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읽고 이 말씀 믿냐 했더니 자기는 믿는데요.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성경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를 주었다는데 네가 뭔데 이 말씀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은 있는 거지. 당신이 뭔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요 내 마음의 어떤 상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할 때 감정이 참 중요하지만 또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네 안 받았나는 내가 구원받은 느낌이 있어,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상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감정을 갖고 도전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된다느니 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느니 내가 믿을 마음이 안 생긴다느니 뭐 그러다가 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인정은 하지만 그런데 하고 꼬꼬리 쳐 붙이는 거.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진짜 이게 아주 대담할 정도로 웃긴 거예요. 마치 이게 뭐가 똑같냐면요, 내가 그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합격할까 안 할까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아무것이 합격 통지하고선 문자가 딱 왔어요. 그러면 합격 통지를 받고 내가 가야 하나? 이런 사람 없죠? 없잖아요. 합격 통지 받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말고 뒤에 내가 안 가면은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줄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합격했다고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내가 여기 합격했다고? 내가 여기 합격했다고? 이게 웬일이야?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안 갈 거냐고요? 가야죠. 믿어지지 않아도 합격 통지서 문자가 사실이잖아요.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대요. 예수님 믿으면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멘?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아닌 것도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안 됩니다. 혈통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모태신앙은 여러분의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 어머님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지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모태신앙인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면은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저도 복음을 들었으니까 저도 예수님 영접할래요. 그러면은 입교하는 거예요. 세례식은 안 하지만 세례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두 명의 그 중고등부 친구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왔어요. 태민이하고 재환이인데, 재환이는 2년 전에 그 또래 애들하고 같이 입교식을 하기 전에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재환이가 예수 영접을 딱 듣더니 다른 애들은 저는 예수님 영접할래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재환이는 그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잘 모르겠다는데 뭘 몰라요? 막 그래도 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괜찮아. 예수 영접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 그러고 딱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지난달에 그 예수 영접 모임 들어왔어요. 2명이 들어왔는데 딱 듣더니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영접할래요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옆에 따라왔던 중학교 3학년짜리 태민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솔직하죠. 어른들은 목사가 1시간 20분 동안 막 떠들잖아요. 미안해서. 내가 볼 땐 분명히 미안해서 안 믿긴 그렇고 저 양반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어떻게 해. 면목이 있지.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더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제가 알아요. 있어요. 뭐 어떻게 그것도 심증만 가지 뭐 물증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알았다고 또 세례는 주는데 뭐 근데 애들은 정직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2박 3일 동안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그랬대요, 우리 목자들한테. 그래서 2월 달에 예수의 영접 모임 다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너 들어라.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요. 내 입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또 뭐로 안 됩니까? 육정으로 안 된다는 것은 육신의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일까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노력.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몇 점짜리 맞아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100점 맞아야 돼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 그런데 기껏이 한 20점 맞고 19점 맞은 사람들이 19점 맞은 사람한테 21점짜리가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 웃긴 거잖아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육신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구원의 선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육신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또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시켜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합시다 오늘부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속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최혜자 목자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분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교회 식당 팀장에 대해서 목사님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통화하고 그리고 독감 걸린 것 같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이번 주일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병원에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주님의 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살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목자님은 그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영접하고 목자로서 또 주방 사유로서 또 손주들 잘 돌보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거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부름 받아서 얼마나 그 복입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VIP 분들 많잖아요. 부모님들, 형제지간, 자녀, 이웃들, 친구들. 그분들요, 늘 내일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VIP에게 목장에 가자고 또 교회에 가자고 감동을 주실 때 용기를 내서 거부하지 마시고 권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데 그 문이 뭡니까?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누구도 못 열잖아요. 성도님들 마음 만약에 딱 꺾어지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가도 마음 문을 안 열어요. 이 마음의 문은 못 열더라고요. 닫힌 문은. 하나님밖에 못 열어요. 예수님이 들어갈수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VIP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노릇노릇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VIP에게 우리 목장에 가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웬일로 오늘 이렇게 따라오지? 왜 간다고 하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 데는 1.5리터 페트병 6병의 눈물이 들어간다는 그런 그냥 비유적인 말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사명을 좀 잘 이어받아서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요약본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말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선글라스. 자, 세 번째, 빛을 거부한 인간의 어둠. 자, 네 번째, 자녀가 되는 권세,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 마지막 오늘 사랑의 빚진 자의 삶. 인생의 마지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아직 그들 모르는 VIP에게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